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네, 교우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 잘 쉬시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교우 여러분들은 언제 신앙을 갖게 되셨나요? 현재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경우에서는 보통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갖고 유아 세례를 받는 모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생 때나 이제 부제가 돼서 신부가 돼서 혹은 신학생 되기 이전에 본당 생활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본당에서 이제는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과 어린이들보다 입교식 때 입교하는 어른 신자분들이 더 많고 성인,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식 때 세례를 받는 분들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 참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나에게 누군가가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안식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신앙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쫓아가 보면 이런 과정이겠죠.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어딘가에서 안식을 얻고 싶고 위로를 얻고 싶을 때 신앙이 내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신앙을 선택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이 메커니즘을 본다면은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신앙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개인의 의지로 신앙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게 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요. 왜 유아세례를 줘야 하는가? 아이가 스스로 커서 의지적으로 자기가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처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나 과정이나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누락하고 있는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곧 사람들이 신앙을 선택한다고 할 때 신앙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기 이전에 하느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시야 안에 신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어렸을 때이든 혹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앙을 찾게 되었을 때이든 우리의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느님의 이끄심이 앞선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신앙을 선택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느님의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처럼 우리의 의지와 선택이 하느님의 이끄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의지 또한 하느님의 이끄심이 담겨 있다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택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그리고 하느님을 믿으며 그분께 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리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기도드리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교회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의 길,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하루 기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사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피스.